6월달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가 순국한 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그런 달이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또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6월 달에는 현충일이 들어있고 잊지 못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또 6월 달에 있고요. 6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날도 희생된 날인데요. 제2연평해전이 2002년 6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도 조기로 다는 거예요. 태극기에 그 세로 폭만큼 내려달지요. 나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라를 위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를 구한 미스바 기도. 나라를 구한 미스바 기도. 미스바 아이스크림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는 사무엘 선지자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살만하면 침략해오고 살만하면 침략해와서 정말로 몸의 가시처럼 그렇게 아주 귀찮은 존재가 블레셋이었고, 또 블레셋은 이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이 쇠붙이 무기를 잘 만드는 그런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감당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못 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불순종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을 남겨둔 거예요. 왜? 보니까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민족인 걸 소문들을 알고 있어서 겁을 내고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치지 못한 겁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남겨둔 블레셋이 몸에 가시가 되어서 살만하면 쳐들어오고 살만하면 쳐들어오고 문제거리가 되었지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현장이 바로 미스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좀 회상을 해 보겠어요. 지난주의 말씀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와 순종을 원하신다 였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돌아오는 게 회개지요. 또 회개에 이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일평생 회개와 순종의 삶을 이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왜 블레셋이 자주 침략을 해와서 살기가 불편해졌느냐?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자. 자, 모여서 기도했더니 나라와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오는 게 회개지요. 이방 신들 버리고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침략에서 막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자,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번개와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구한 미스바 회개 운동, 그렇게 되겠죠. 자, 진실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겨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에벤 에셀.
전 국민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임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라. 회개와 순종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이 평안북도 정주에 예수를 잘 믿는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교회당을 짓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예배당을 짓다가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때 이 백사겸 씨가 자기의 논밭 1000여 평을 전부 팔아서 교회당 짓는 일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완공이 되었어요. 이 백사겸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무일푼 거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어요. 이제는 뭘 해 먹고 살 겁니까?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백사겸을 교회에 사찰로 세웠어요. 당신의 헌금으로 교회가 완성되었으니 교회를 잘 가꾸고 다듬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 좀 먹을 양식을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사찰이 되었고 그 아들은 평양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신성학교의 이 교장인 이 맥현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또 중국 텐진에 있는 영국에서 세운 신학서원에 3년간 다니면서 영어를 익히게 되었고 1916년에 이 맥현 선교사의 모교인 미주리에 있는 이 파크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서양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게 되고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종교사학을 연구하면서 1927년에 조선 개신교 역사를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1946년 연희전문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 1960년까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과거에 대한소년단 총재를 거쳤고 제2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기독청년회 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방 전후로 한국의 이 기독교와 교육계에 많은 공적을 남긴 그야말로 애국지사이고 한국의 보배입니다. 어떤 글에는 이 백낙준 박사가 친일파다 이제 그런 글도 썼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제목만 그렇게 붙여놨어요. 믿음 좋은 이 신학자요, 목사요, 연세대학 총장이기에 이제 기독교를 폄훼하는 자들이 아마 써놓은 글 같기도 해요. 자, 이 백낙준 박사는 말이죠, 철저한 기독교 목사. 당시 경성노회 소속 목사였었고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모독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910년도에 그 신민회와 기독교인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을 때에 그 일제가 만들어낸 백오인 사건이 있었죠. 그 일제에 투항하는 백오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백오인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 백오인 사건에 가담될 만큼 이렇게 애국지사였었습니다. 그때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까 말했던 그 맥힌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 그 영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 세운 중국 신학교를 다니다면서 영어를 배워갖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아는 백낙준 박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아니,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이면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오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특별히 더 이 미군 철수, 반미,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 귀에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은연중 미국은 한국에 피해를 주는 나쁜 나라야 라고 약간은 인식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 말고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인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미, 반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정서상의 문제, 어떤 그 감정상의 문제로 통치자는 나쁜 통치자입니다. 정말로 믿음 위에 서서 바른 정도로 가는 것이 정말 정직한 통치자요, 좋은 통치자이지요. 자, 미국을 보겠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것은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막강한 힘, 저는 미국에서 1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몸으로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막강한 힘, 최근에 느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의 위력. 우리가 K 백신 만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게 쉽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코로나 백신만 보더라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압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미국을 깔보지 마세요. 이제 와서 백신 좀 줄래? 주긴 뭘 줘요? 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과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민족이 되었는가? 우린 이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라를 위한 성도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한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침략에서 막아주겠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부터 해방 전후까지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가 이 민족을 이끌어왔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반대파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이끌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은둔의 나라, 그 못 살던 조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조선 말기 때에 이 못 살던 나라에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이 깨치게 되고 우리 한국이 그때부터 이제 문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자꾸 하나님을 배격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이 없이는 나라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가 발전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 같은 아스다롯 같은 그런 우상은 없는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 송두리째 내게로 향하기를 내가 원한다. 90%가 아닌 100%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흔적과 느낌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돌아와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성도가 먼저 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각성해야 돼요. 내 현주소가 어디인가? 우리 나라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돌아왔으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영적인 각성에 이어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요. 아,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다음 절 6절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를 포함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에요. 미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민족의 복을 받았어요. 미국의 특징은 대통령들이 항상 기도일을 선포해서 전 국민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먹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게 먹힐까요?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전 국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먹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라. 그래서 짓궂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화를 했었죠. 국가관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담화를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되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걸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교 활동은 일절 하지 말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제약을 걸었지만 연방정부 법원에서는 괜찮다. 종교로 모이는 것은 허락하라. 더 많이 기도하게 하라. 네, 트럼프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지요. 온 나라의 기도일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제2대 대통령이 애덤스 대통령인데 1798년 3월 28일 프랑스와 교전이 일어났을 때에 온 나라에 금식일을 선포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메디슨 대통령도 1815년 1월 12일 영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는 백악관을 자기의 기도실로 삼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3번이나 국가 금시기를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통령입니다. 저는 미국의 영성이 부러워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 천만 성도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 대통령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전부가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미국의 위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전해주고 있는 이 미국의 능력을 보세요.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한국인 박사님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워싱턴에 국립의료연구원이 있는데 우리 한국 박사님들이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박사학위는 있고 미국 그 의료연구원에 와서 국립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미국의 이 연구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막대한 돈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빨리 잘 만들어내는 거지요. 우리 한국 박사님들이 거기서 암 연구소에서 많이 있었는데 항암제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쓴다고 해요, 미국이. 지금도 항암제가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은 암에도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과 항암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옛날하고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어떤 거는 구역질도 거의 안 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 미국에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막강한 나라입니다.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능력을 감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능력을 실감하고 배우며 본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야기를 이어가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에 간 그 우주선의 이름이 뭐죠? 아폴로 몇 호? 11호. 아폴로 11호.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었고 1969년도예요. 저는 그때 텔레비전이 없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들었고 형님들이 어른들이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지요. 암스트롱이 미국을 갔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은 달나라에 갔을까? 미국을 폄훼하는 사람은 암스트롱 미국 달나라에 간 게 가짜다라고 또 인터넷에 또 많이 글이 올라왔지요. 그 글이 가짜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을 더 갔어요.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지. 지금도 미국 달나라 가는 거는 미국은 아주 쉬워요. 가서 거울 하나 놓고 왔죠. 거울에다가 빛을 쏘면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걸. 그래서 그 체크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거울 거기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그 위대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도에 갔다가 왔고 그때의 그 우주선을 조종하고 갔던 마이클 콜린스가 한 달 전에 9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조종사는 달에 못 내려갔다 그래요. 우주선을 타고 계속 달을 뱅글뱅글 돌고 2명만 떠리켜놓고 본인은 계속 돌다가 달은 밟지 못하고 다시 왔고 이분이 한 달 전에 4월 30날인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때 달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그 닐 암스트롱이 교회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주에 가서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온 다음 해인 또 1970년에 또 발사가 됩니다. 4월 11일 13시 13분에 발사가 됐다 해서 아폴로 13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폴로 13호가 가다가 고장을 일으켰어요. 3일 만에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우주의 고아가 됐어요.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우주에서 떠도는 이제 폐기물이 되고 그 안에 탄 우주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요. 그때에 미국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닉슨 대통령은 온 나라의 국민을 향해서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이 다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법관들도 법원에 모여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초, 중, 고, 대학교가 다 기도했습니다. 군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인들, 한국에 나와 있는 군인을 미팔군이라고 하지요. 이 미팔군도 기도했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 전 세계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아폴로 13호는 고장을 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1995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아폴로 13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위대한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총리가 되었지요. 다윗은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나라의 모든 문제를 교회가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한국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나쁜 것만 배우고 또 폄하하지 말고 미국의 영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초창기에 세워진 107개의 대학은요, 모두 설립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었어요. 나라의 출발이 다르고 교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은 처음에 신학대학으로 시작이 된 학교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은 목사가 아니면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학교이었고 말씀과 믿음을 앞세웠던 학교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케네디가 등장하면서부터 미국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죠.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이 케네디 대통령이 국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순서를 다 뺐습니다. 절대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케네디의 가문은 몰락을 했습니다. 형, 동생, 조카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 탈선하기를 시작했지요. 젊은이들이 섹스와 마약에 노출되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국의 힘은 남은 기독교인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고 기도의 실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이 조금 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5절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라. 6절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9절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때는 이때다 하면서 블레셋 족속이 또 침략을 해옵니다. 굶어가면서 금식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울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제대로 싸워볼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 온전한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완전히 태워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온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의 기념비석을 세우지요.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시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엎드러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가 악성 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을 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새삼 깊이 느낀 점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레이건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치유와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이 땅에 질병이 왔지요. 병든 자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축복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축복의 길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회개와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가 회개와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연결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새기며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